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복들입니다.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좀 효도를 좀 하고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시간 보내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마카리오이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함께 이야기 들었던 그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하셨던 바로 그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8복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시작에 있었던 복 있도다라는 선포, 여러분들은 이미 복이 있는 자이심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첫 번째 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명을 걸고 소리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형이라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자긍심 같은 걸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의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애통이 무엇일까? 이 애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다라고 표현했다면 이 애통하는 자는 회개의 슬픔을 가진 죄로 인한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성이 무너지는 정도의 어떤 거대한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 애통의 가장 핵심적인 그 상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금 애통하는 사람은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라고 소리쳤던 그 바울의 마음이요, 그가 흘렸던 이 눈물이 바로 애통의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정작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떤 망연자실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건데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애통하는 삶이다, 애통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위로하는 자다, 위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요,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실수하였는데 그 사람에게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것조차 하지 못한 채
쭈뼛쭈뼛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나니까 사과는 하고 싶은데 뭔가 어색한 그 뭔가 어색한 상황, 그럴 때요. 만약 그 사람이 내게 먼저 찾아와서 다가와서 내 손 잡아주고 괜찮아 나 네 맘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정말 그 순간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마운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죠. 미안해요. 나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요,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고마울 겁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평생 함께 하신 분들인데 그게 뭐라고 용서해 줍시다. 용서해 주시면서요, 그냥 그 손 잡아주시고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그분은 평생 동안 그 고마운 마음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구나 하는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괜찮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고, 내가 네 맘 다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 들겠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함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이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여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분들 있다면 가까운 교회 찾아가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어떤 것인지 알아보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헛헛하고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허전한 마음 드신다면 바로 그 순간이요, 가까운 교회 찾아가실 순간이 온 겁니다. 그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실 텐데, 가까운 교회 어디 가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안양제일교회예요.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어떻게 자기 교회 좋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좀 뻘쭘한 이야기지만 좋습니다. 안양제일교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랑 느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하심, 허전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세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었다면, 이 세 번째 복은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점잖다, 겸손하다, 사려 깊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 온유함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날 모르면 결코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운 순간이나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에도 평안한 마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위기가 생겼을 때 화를 냅니다. 막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 상황을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울어버리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남 탓을 함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 성찰의 가장 근간에는요, 나는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진 자구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자구나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요,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타인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평가할지라도요, 남들이 나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어쩌면 나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요, 나를 긍정적으로 좋게 참 선한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나를 험담하고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품을 필요 없죠. 하지만 그 두 가지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 바로 시편 37편인데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불행하다 느낄 때 불평하지 말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그 땅들을 풍성하게 차지하며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는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요, 나도 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눈을 다치게 하면요, 눈을 다치게 하고, 입을 다치게 하면 입을 다치게 하고, 생명을 뺏어가면 그 사람의 생명도 가져와도 문제없는 것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동해보복법이 있던 이 시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품어주라고요. 예수님 언제까지 용서합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고요. 끝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온유한 자가 갖게 될 땅을 이야기하기 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조바심을 가진 채 아등바등 살아갈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미 소유한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때때로는 힘겹다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온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서요, 평안과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또 많은 시간들 동안 이 경로대학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옆 사람들 힘들게 하시죠? 옆 사람들 짜증나게 하시죠? 화가 나게 하시죠? 한번 빙그레 웃어주시면서 괜찮아 라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흥분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경로대학 회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경로대학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 흘리는 회개의 슬픔을 가진 자,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 손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할 겁니다. 그리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진 나 자신을 인정하고, 때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때가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모욕할지라도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인정하며 빙그레 웃어주시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넉넉히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안개 속을 헤매는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있음을 잊지 않으심으로 용기 백배하여서 이 땅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로대학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온순한 삶 살아가며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